네, 하나님, 네, 여기 앉아야 되는 건가요? 서서 해도 되죠. 네. 네, 하나님을 자랑하게 하실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오면서 전에 이 예배에 함께 참석도 했지만 또 간증해 주셨던 분들을 보면서 제가 여기에 있을 수 있을 만한 그런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이 됐어요. 그런데 제 이름이 이병훈이자 어릴 때부터 불렸던 이름이 이기쁨입니다. 그래서 제가 교회나 저희 부모님 가정 안에서는 이기쁨이라고 불렸는데, 그 기쁨이라는 뜻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이웃의 기쁨이 되고 부모의 기쁨이 되고 또 너 자신의 기쁨이 되어라 라고 해서 이 기쁨이라고 이름을 지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두 딸이 있는데 저희 딸들 이름은 이쁨, 이랑 이렇게 해서 외자로, 네, 그래서 하나님의 이쁨이 되고, 네, 또 하나님이랑 이웃이랑 사랑하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이름을 지어주었는데, 제가 오늘 이 안에 기쁨이라는 이름으로 섰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또 이곳에 함께하는 여러분들과 또 저희 식구들과 또 제 자신의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이 시간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항상 기뻐하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제가 간증이라는 이 이름으로 서기까지 사실 저희 집안에는 어려움이 한번 닥치게 됩니다. 기쁨으로 산다라는 것을 어릴 때부터 이제 이름으로 받았다 보니까 참 많이 고민하면서 살았어요. 기쁨을 전하는 것, 기쁨이 되는 것은 무엇일까라는 삶을 저희 부모님께서 주셔서 열심히 살다 보니 어릴 때부터 좀 독특하게 살았습니다. 네, 요즘 표현으로 오지랖이죠. 네, 특별한 오지랖을 가지고 삶을 살게 되었어요. 저는 공부를 그렇게 많이 잘 하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퇴를 3번이나 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자퇴하고 대안학교 자퇴하고 대학교도 자퇴했어요. 그래서 네, 대단한 이력이죠. 네. 그래서 저는 19살 때부터 좀 남다른 삶을 살았는데 사업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사업도 시작하고, 그리고 23살 그때쯤에는 그 대안학교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군 생활할 때는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셨어요. 그래서 그 교회 내에서 또 10년 정도 그 교회를 섬기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 삶에 참 남들이 겪지 않은 특별함을 저에게 많이 선물로 주신 것 같이 그 삶을 살고 있다가 제 인생에 어머니께서, 네, 오늘 함께 저희 앉아 계시는데 저희 어머니께서 뇌경색으로 이제 쓰러지시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살아왔던, 또는 저희 부모님 목사님이신데 교회와 또 학교와 또 저희가 작게 운영했던 카페,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고 큰 빚을 이제 안게 돼요. 그때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이야기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요셉 프로젝트는 그때 시작이 되었어요. 정확하게 2017년도 5월 5일 날 다시 제가 서울로 올라가게 됩니다. 충남 서산에 있다가 올라가게 돼서 저희 집안이 망했다라는 생각을 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사람들도 이런 어려움을 언제든지 겪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하나님, 저희가 너무 어려워졌어요. 이 갚아가야 되는 것들이 너무도 부담이 돼요. 그런데 저희 부모님 정말 열심히 살아오셨거든요. 특별히 교회가 가정이 교회다라는 이름 아래 어떤 교회에서의 모든 사역들을 다 내려놓으시고 1000쌍 이상의 부부들을, 이혼 위기 가정들을 회복시키시면서 20년을 상담으로 살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참 많은 가정들을 살리신 우리 엄마 아빠의 삶에 아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너무도 아픈 이 삶이 결정이 된 거예요. 하나님, 우리 엄마는 왜 아파야만 하죠? 저희 집은 왜 이렇게 다시 어려움에 겪어야만 하죠? 라는 것이 스치면서 누구든지 이 삶을 겪을 수도 있다. 그런데 제가 목회자 자녀로 살아오면서 한 번도 교회에서 돈 버는 방법을 가르쳐 주거나, 네, 인간관계를 어떻게 되는지 가르쳐 주거나, 네, 이런 것들을 겪어보지 못했어요. 특별히 우리 집에 파산 위기가 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되지? 네, 이것을 가르쳐 주는 삶이 없었습니다. 그것이 이제 저에게 가장 큰 도전의 과제였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언제든지 위기와 어려움들을 겪을 것인데 알려주는 자가 없다. 하나님, 그러면 그 자리에 제가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원래 돈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제가 오늘 여기 간증해서 지금 돈을 벌려면요, 이런 얘기하면 큰일 나요. 네, 또는 부부관계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뭐 사람에 대한 이야기, 뭐 이런 이야기들 하면 큰일 나요. 그러니까 제가 살아왔던 교회 문화 속에서 저는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요셉 프로젝트가 뭐였냐면, 하나님, 제가 원래 해왔던 이야기들,
제가 원래 들어왔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그곳 속에 쏙 들어가겠습니다. 그런데 변질되는 것이 아니라 그곳을 변화시키겠습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다시 이제 서울로 올라가게 됩니다. 올라가게 돼서 이제 돈을 번다라는 것 또는 이 삶을 또는 저희 부모님을 회복시킨다라는 것에 마음 갖고 살았는데 살다 보니까 좋은 일들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저와 함께하고 있었던 가까운 이들이 다 떠나가기 시작했어요. 겪어보셨나요? 네, 더 멀어지더라고요. 정말 가까운 사람들이 점점 신뢰가 사그러져가고 무너져가고 인맥함에 자신이 있었거든요. 이 생긴 것만 보더라도 이렇게 동글동글 잘 기어다니게 생겼죠. 네, 그래서 저는 이런 사람에 대한 것에 정말 자신이 있었는데 많이 외로워졌어요. 네, 저희 누나 매형도 목사님이신데 그때는 선교지에 또 나가 있어서 저에게 저희 부모님을 포함해서 가족이 하나도 없는 그런 마음이 제게 있었습니다. 왜? 이것을 이겨야만 하니까. 나밖에 없다. 난 이겨야만 한다. 그런 마음이 있어서 열심히 살수록 무엇인가 사라지는 그런 삶이 제게 주어졌지만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저를 왜 이곳에 불러주셨어요 했을 때 제일 큰 한 가지가 회복이었습니다. 그때 다시 올라갔던 그 삶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저를 내가 알고 있어. 너가 어떻게 살았는지 알고 있어. 라는 그 마음을 다시 저에게 주시는 자리인 줄로 알고서 제가 불러주셨을 때 나는 그렇게 뭔가를 한 사람이 아닌데 여기 서도 되나? 저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오기까지 저희 멤버들에게 나 할 말이 하나도 없는데 내가 무슨 얘기를 하지? 네, 그런 마음이 있었다가 오늘 아까 합창해 주시는 그 찬양을 통해서 원래 잘 안 하신다면서요, CCM. 네. 제게 들려주시는 메시지였던 것 같아요. 하나님 제가 그런 사람인데 제가 부족한 사람이고 부끄러움이 참 많은 사람인데 하나님 저를 택하셔서 여전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고 계십니다. 오늘 저는 그 자리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 첫 번째 선교지는 오늘 정리를 하면서 제 삶을 정리해봤어요. 첫 번째 선교지는 제 아내였습니다. 저는 간증이라고 했을 때 제 삶에 대한 이야기 안에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었어요. 네, 설교라는 부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더하신 것을 살았더니 되더라라는 것이 간증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남편들이여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해 자신을 내어 주심과 같이 하십시오라고 써 있더라고요. 제가 성품이 좋은 사람이 아니고 어렸을 때 저를 만났던 사람들은 저의 별명이 하마였어요. 네, 하늘에서 떨어진 마귀 새끼. 네, 네, 제가 어릴 때 씨름이라는 운동도 했었고 힘이 좀 좋은 편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좀 독한 기질이 있었나 봐요. 저는 사랑으로 했는데 그들은 그렇게 기억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 선교지였던 첫 번째 제 아내와 결혼을 하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 교회는 예수님께서 보셨을 때 사랑할 가치가 하나도 없어 보이는 오늘 사실 합창 그 고백이 그대로 아니었겠어요. 그죠? 교회 가보면 어떤 곳이 교회였어요? 네, 이렇게 예쁘게 차려입은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사실 다 손가락질 받고 더럽고 막 그런 정말 문제 덩어리가 가득한 이들이 모여온 곳이 교회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교회를 사랑하셨대요. 제가 아내를 보았을 때 물론 아름답지만 이 아내의 모습 속에 제가 사랑할 수 없는 모습들이 있었겠어요? 너무 많이 있었겠어요? 네, 너무 많이 있었죠. 왜? 제가 부족하니까 그래요. 어쨌든 제 성품에 관계없이 이 말씀에 순종해서 아내를 사랑하기로 결정을 하고 지금까지 단 한 번도 화를 낸 적이 없습니다. 오라고 하시는 분들은 네, 제가 뛰어나서가 아니라 그냥 말씀에 순종해 보았어요. 내가 얼마만큼까지 내 마음대로 감정대로 이 아내에게 얘기를 하지 않는 그런 것을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까지가 아니라 그냥 오늘만 순종했던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 하나님께서는 이 아내를 통해서 저를 존경하는 남편으로 저를 바꾸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아내를 보면 아내가 더 존경스러워요. 나라는 남편을 데리고 어떻게 살지? 이따가 얘기 들어보시면 더 놀라우실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살아있구나를 저는 지금도 느껴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선교지는 가족이었어요. 말씀에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누구든지 자기 친척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않는 사람은 믿음을 저버린 사람이요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악한 사람이다. 좀 무시무시한 말씀 아닌가요? 그죠? 네, 저는 목회자 자녀로 살아오면서 저희 부모님께서 사역이라는 이름으로 저를 이렇게 케어를 못 하시는 경우가 정말 많으셨어요. 특히 대형교회에 계셨을 때는 더더욱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거의 새벽
5시에 새벽기도 가시려면 3시 반에 출발해서 나가시고 끝나고 사역 돌아오시면 12시가 넘으시고 그래서 막 7살, 막 6살 때 놀이터에서 세발 자전거 타고 그렇게 세발 자전거 타고 혼자 공원에서 미끄럼틀에서 막 자전거 타기 이런 거 연습했던 기억이 아직도 있어요. 그래서 나는 그런 삶을 훈련받았나? 라고 생각이 될 정도로 부모님께서 참 많이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사신다라는 그 명목 아래 저는 또 그런 독립적인 생활을 하게 되었었죠. 그런데 이게 저희 부모님뿐만 아니라 우리나라가 너무도 어려웠던 나라다 보니까 모두가 허리띠를 딱 메고 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책임이라는 이름으로 사실 가족이 두 번째가 되는 경우가 한국 사회에서는 참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들려오는 소문이 또 이야기들이 이혼율 1위, 그리고 자살률 1위, 막 이런 이야기들이 정말 많이 있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에 주신 것은 이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저희 안에 저희 이제 청년들이 정말 많은데 저희는 부모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은 부모님과의 관계가 어렵다면 사업을 금지시킵니다. 그래서 사업보다 그것을 더 우선순위하는 독특한 그룹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 가정마다 간증이 있는데 이혼하신 부모님의 이 가정 속에서 너무 어렵게 아픔을 갖고 살아왔던 청년이 이 가정들을 이제 회복시켜가지고 엄마랑 같이 1박 2일 여행도 다니고, 너 아빠한테 한 번만 더 연락하면 아빠가 인생에서 널 얼마나 힘들어했는 줄 알아? 다시는 연락하지 마 라고 이야기했던 그런 이야기들을 이제는 다 바꿔서 너 이제 결혼하지 마, 옆에서만 붙어서 살아, 이런 이야기들. 또는 어머니께서 아프셔서 병원에 계시는데 어머니가 약을 못 드시면 저희 경기도 안성에서 양주까지 그 약을 드시게 하기 위해서 갔다 와요. 그런 일들을 저희가 결정하는 것을 서슴지 않고 결정하는 것을 통해서 그 가족이 다 하나하나 회복이 되어서 저희 멤버들의 부모님들이 참 아름답게 회복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가족이라는 것이 저희에게 맡겨진 첫 번째 공동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희가 삶을 살아가면서 또는 사역을 하면서 사업을 하면서 부모님과의 관계 또는 부부이신 분들은 부부 관계가 회복이 되지 않으면 사업을 어느 정도 멈춰둡니다. 어느 정도 멈춰두고 그 가족이 회복되는 것을 저희는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그 가족이 회복되었을 때 그 기쁨을 같이 누리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손대는 것들마다 복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반지하에서 시작했거든요. 반지하에. 사실은 이제 저는 고시원부터 시작을 했죠. 저희는 반지하에서 시작을 했고, 그래서 제가 고시원에 시작해서 반지하에서 살 때 그 쥐가 한 마리가 이렇게 항상 저희 집을 방문하는 그런 집이었어요. 그 변기에서 쥐가 이렇게 퐁 하고 올라왔다가 놀다가 제가 문을 열면 퐁 하고 다시 들어가요. 톰과 제리 같이. 그런 집에서 저희가 함께 지내면서 요셉 프로젝트를 이야기했던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지고 있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다. 이 이야기를 어디서 했다고요? 반지하에서. 그 톰과 제리와 함께 저희는 그런 삶을 처음에 시작했는데 지금은 하나님께서 한 1,800평 정도 되는 그런 곳에 고기 한번 구워 먹기 참 좋은, 여러분들 좋은 공기를 쐬시고 별을 볼 수 있는 그런 곳에 저희가 지금 함께 지내고 있습니다. 와, 저희가 대단한 전략을 가지고 있어서가 아니라 제일 먼저 택했던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이 한 영혼에 대해서 목숨 걸었는데 누군가 봤을 때 이것이 무의미하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는데 저희는 이곳에 도전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또 이것들을 누리게 하셨어요. 저의 세 번째 공동체, 세 번째 선교지인 이 공동체는 이 말씀에서 제가 도전을 받습니다. 사도행전 4장 34절에 그들 가운데 부족한 것이 있는 사람은 전혀 없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게 모여 있는데 이 안에 부족함을 느끼고 있는 사람이 전혀 없는 인생, 저희가 꿈꾸는 인생 맞지 않습니까? 제가 그 다단계도 했었거든요. 다단계에 보면 사람들이 앞에 나와서 꿈을 막 얘기하게 하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있는 10명 중에 10명의 꿈이 뭐냐면 내가 소중한 사람들과 우리 가족들과 같이 좋은 집에서 같이 모여서 살면서 지내고 싶어요가 그들 10명 중에 10명의 꿈이더라고요. 그런데 이 말씀에 기록이 돼 있는 거예요. 그들 가운데 부족한 것이 있는 사람이 전혀 없었다. 부족한 것이 있는 사람이 전혀 없는 삶에 여러분들 100%는 이 세상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100%는. 그런데 성경만이 100%를 이야기해요. 전혀 없었다. 그래서 그 전략과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믿는 사람들이 모두 한마음 한뜻이 됐습니다.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없었고 가진 것을 모두 공동으로 사용했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모두 함께 모여 모든 물건을 함께 쓰며 재산과 소유물을 팔아 각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나눠주었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성전에서 한마음으로 모이기를 힘쓰고 집집마다 빵을 떼면서 기쁨과 순수한 마음으로 음식을 나눠 먹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아서 주께서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을 더하게 하셨습니다가 그 전략이었어요. 부족함이 없는 인생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살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뭘 시작했겠어요? 공동체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희는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모집했을까요? 모집하지 않았어요. 네, 저희 JP 공동체에 대해서 지금 외부에 알려본 것이 지금 이제 3번째입니다. 그것도 최근이에요. 네, 저희가 갑자기 알려지기 시작하고 있어요. 지금 두려워요. 네, 왜냐면요, 저희 멤버 중에는 지금 여기도 함께하고 있는 멤버인데 멤버 중에는 맥도날드에서 만난 친구도 있어요. 제가 열심히 햄버거를 잘 먹게 생겼죠. 네, 그래서 맥도날드에서 오늘도 다름없이 햄버거를 먹고 있었는데 청년들이 저쪽에서 모여서 하나님 이야기를 작은 데시벨로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정말 큰 목소리로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구국 찬양회처럼. 네. 근데 그날따라 물론 새벽 2시였으니까요. 네, 그날따라 막 오토바이 타고 막 몸에 문신 있고 막 이런 사람들이 막 가득한 그곳에 이 청년들이 하나님 와 하나님 너무 좋지 않아 막 이런 이야기를 넷이서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좋았겠어요? 너무 좋았겠어요? 너무 좋았죠. 그러니까 제 오지랖이 또 어떻게 됐겠습니까? 맥너겟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물론 제 것도 같이 샀죠. 그래서 제 거 하나 사서 먹으면서 그 친구들에게 나눠줬어요. 그래서 얘기했죠. 너네들이 내가 요즘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 얘기를 이렇게 시끄럽게 하는 애들 처음 본다. 그래서 먹어라. 네, 근데 그 친구 중에 그 4명 중에 한 남자아이가 주먹을 쥐고 있었어요. 네, 왜? 제가 이상한 사람인 줄 알고 시비를 거는 줄 알고 그래서 주먹을 쥐고 있다가 제가 맥너겟을 주니까 되게 당황스러웠겠죠. 그리고 나서 저도 이제 얘기했죠. 우리도 청년들이고 우리도 하나님 믿는 사람들인데 언제 한번 밥 먹자라고 인사말을 건넸는데 진짜 밥 먹으러 온 거예요. 네, 그 중에 2명이 왔어요. 그 2명이 와서 이야기를 나누더니 저희와 함께 하겠다고 결정을 내린 겁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왜 너가 여기서 원하는 게 뭐야? 라고 했을 때 제가 예상한 답변은 뭐였냐면 저는 돈을 벌고 싶습니다. 이런 답변을 할 줄 알았어요. 근데 그 친구가 딱 2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저는 제가 누구인지를 깨닫고 싶고 청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싶습니다. 하필 그때 제가 하던 2가지가 딱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뭐 대답할 게 뭐 있겠어요. 그래? 그러면 같이 가자. 그래서 이 친구가 함께 들어왔는데 6개월 동안 이 친구가 뭘 할 수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네, 우선 이 친구가 방 정리를 우선 안 했고요. 네, 이 화장실에서 이 소변을 보고 물을 내리는 거나 그 시간 약속을 지키거나 이런 부분들이 하나도 존재하지 않고 그래서 귤을 한번 팔아봐라로 얘기했는데 귤을 하나도 안 팔고 제주도 끝까지 데리고 가서 귤을 팔았는데 제주도에면 귤을 먹어야지 막 이러면서 춤을 추고 있지 귤을 하나도 안 파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도대체 할 수 있는 게 하나님 뭘까요? 네, 진짜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어느 날 6개월 뒤에 뒹굴뒹굴 거리다가 그 친구의 블로그를 봤더니 프로그래머들이 다 오는 성지였던 거예요. 그래서 너 컴퓨터 할 줄 모른다며 했더니 제가 언제 모른다고 했어요? 조금 한다고 했지. 그 조금 하는 것이 사실 이 친구들의 실력이 있는 그런 자리여서 지금 저희 팀의 CTO로서 프로그램 개발자로 지금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희 공동체는요 이런 식으로 함께해요. 그러니까 왜 오는지 모르고 한 친구가 올 때 많이 웁니다. 저희 멤버 중에 한 친구는 와서 저희가 처음에 왔을 때 사랑받기라는 기간이 있어요. 그때 오면은 교회가 무엇이었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알려줘요.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이렇게 예쁘고 갖춘 모습 말고 너가 하고 싶은 모습이 있으면 그대로 다 해봐 라는 그런 것들을 지지해 줍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오면은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쁜 모습으로 인사해요. 안녕하세요. 시간 약속도 잘 지키고 하는데 이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달라집니다. 사람들이 사랑해 주기 시작하면요, 사랑받아서 좋아지는 게 아니라 사랑받기 시작하면 어느 순간 이런 마음이 있어요. 너가 얼마까지 사랑해 줄 수 있는데? 내가 이렇게까지 해도 사랑해 줄 수 있어? 라는 그런 마음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특정 인물이 아니고요, 제가 지금까지 저희 공동체 제 아내를 포함해서 저희 넘버가 있어요. 그 들어온 순서대로 그 넘버대로 쭉 했을 때 그 누구도 빠짐없이 그 사랑하기를 다 겪었습니다. 그래서 새벽 3시에 갑자기 소리를 질러요. 모두가 자고 있는데 배고파 라고 소리를 질러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같이 식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한 멤버가 들어왔을 때 어떻게 하겠어요? 우는 거예요. 주님, 이 시련을 또 어떻게 겪으시려고.
근데 제가 이 공동체의 문화 중에 저희가 이것을 결정했던 이유는 오늘 찬양의 고백 그대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할 것이 하나도 없는 우리를 사실 제일 먼저 사랑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중에 누가 살아계신 하나님이 살아있지 않다라고 증명합니까? 말씀을 기록하죠. 불교나 신천지나 뭐 다른 종교의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가지 못했을 때 하나님은 없다라는 것을 증명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먼저 도전한 것이 대단한 사업적인 역량을 도전한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것을 제일 먼저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하기를 결정해서 지금까지도 살아오고 있어요. 그래서 한 식구가 들어올 때 우는 거고, 한 똑똑한 친구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친구는 3,000명 정도의 직원을 가지고 있는 그런 회사에서 상당히 높은 위치에서 사업을 배웠던 친구라, 그 친구가 저희 공동체에 들어와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설거지를 할 바에 밖에 나가면 식기세척기를 한 대씩 사올 수가 있어. 그러니까 여기 돈도 못 버는 애들이 설거지를 하고 내가 차라리 밖에 나가서 돈을 벌어올게. 여러분들 이것이 이론적으로 맞죠? 네, 아주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대답해 주었어요. 네 말이 무조건 맞는데 너가 그렇게 살면 앞으로 네가 결혼했을 때 너의 아내는 10년 뒤에 우울증에 걸려 있을 거고, 네 자녀들은 존경하지 않는 아빠로 너는 살아서 결국 외로운 아빠로 인생에 남을 것이다. 그걸 원하면 나가. 네, 가서 돈 벌어와. 우리가 설거지 할게 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 친구가 설거지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 친구가 사랑을 배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친구가 그래서 저한테 계속 질문을 했어요. 당신이 원하는 것이 사업입니까? 사역입니까? 네, 이 질문을 저희 안에는 여전히 담고 있습니다. 왜? 저희의 모든 이 공동체의 문화는 사랑으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돈을 좀 포기하더라도, 사업적인 역량을 좀 포기하더라도 사람을 결정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제주도에서 귤을 팔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돈이 하나도 없어서. 귤을 팔러 내려간 것도 아니에요. 갈 데가 없어가지고 비행기를 제가 인생에서 한 번도 안 타봐가지고 타보고 싶어가지고 11,900원짜리 저가 항공이 있길래 이거 한번 타보고 싶어서 제주도로 갔습니다. 바다 앞에서 펑펑 울고, 거기에 있는 이제 식당 아주머니에게 저희가 무상으로 일할 테니 다락방에서 잠만 재워주세요 했다가 그분이 저에게 귤을 팔라고 주신 게 아니라 먹으려면 먹고 팔려면 팔아라 라고 주신 귤을 팔기 시작했는데 하루에 1,200박스까지 판매를 하게 돼요. 잘 나르게 생겼죠. 네. 그래서 저희가 그런 이제 복을 받았는데, 그때 당시에 이 귤을 어떻게 그렇게 팔았나? 네, 딱 한 가지였습니다. 그 농장에 있는 분들이 못 파는 귤을 파치라고 하죠. 네, 못 파는 귤. 그런데 이 호수에 따라서 못 파는 이 파치귤은 카페로 가지 않으면 이게 다 쓰레기로 남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뭘 샀겠어요? 파치를 산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한 박스 사는데 상당히 비싼 금액이 들어갔는데 한 2,000원, 3,000원이면 상당히 많은 귤들을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선 사왔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이 귤 문화가 어떻게 돼 있냐면 다 팔고 나서 돈을 지급하게 돼 있는데 저희는 선금을 주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를 악용하는 귤 농장들이 생겼습니다. 상한 거, 막 곰팡이 난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막 밑에 섞여서 들어와서 판매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샀을까요? 안 샀을까요? 샀죠. 왜? 저희는 사랑하기를 먼저 시작해야 되니까. 그래, 그분들도 얼마나 당했으면 그랬겠냐 해서 샀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10개가 넘는 농장들이 저희의 마음을 갖고, 이 청년들이 육지에선 왔는데 상당히 정직한 애들이더라. 얘네들 주면 다 팔아. 근데 제주도에는 날씨가 장난이 아니거든요. 어느 때 막 폭우 오고 막 그러기 때문에 이 귤이 엄청 남아요. 그럼 그때 다 누구에게 전화 와요? 다 저희에게 전화해요. 그래서 저희가 태풍 막 1호, 2호 왔을 때도 그때도 태풍을 뚫고 제주도에서 귤을 팔았어요. 막 나무가 막 쓰러지면 비껴가면 되지 막 하면서, 그렇게 해서 귤을 판매를 하면서 그걸 마중물로 지금 JP 공동체가 세워지는데, 저희의 사업에 또는 저희 삶의 제일 첫 원칙은 사랑이었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그대로 했더니 저희는 엄청나게 귤을 잘 파는 업체가 되었고, 그리고 저희처럼 팔고 있었던 사람들은 다 어려워졌어요. 하나님 도대체 이게 뭘까요? 라는 게 저희의 고백이에요. 그래서 저희는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아까 저희가 읽었던 이 전략, 함께 재정을 나눠 쓰고 같이 모이기를 힘쓰고 같이 밥 먹고 같이 예배드리고, 이 개인적인 이 사회에 이것이 가능할 것인가? 라고 질문이 될 수 있는데요. 저희 공동체의 3분의 2가 넌 크리스천, 안티 크리스천,
신천지, 불교, 천주교 이런 멤버들이 들어왔습니다. 저는 들어올 때마다 신기해요. 제가 들어올 때 앉아서 얘기하거든요. 분명히 말씀을 드려요. 그분들에게 우리는 매일 예배를 드린다. 그리고 예배를 돌아가면서 인도한다. 그러니까 불교 신자도 들어오면 성경을 펴야 되고 말씀을 전해야 돼요. 네, 저희에게 되게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였어요. 앉아서 회중으로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사업을 하든 미팅을 하든 어느 자리에서도 예배자이기 때문에 말씀을 전하는 삶을 훈련하지 않으면 우리는 항상 회중으로만 남아있을 거야 라고 하기 때문에 저희는 매일 예배를 돌아가면서 인도해서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들어오는 멤버들에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오겠대요. 안티크리스천인 친구에게 얘기했어요. 이 친구는 흡연에, 강리호 대표님 말씀하시잖아요. 흡연이랑 음주하시는 분들은 들어오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 친구가 그런 친구였어요. 네, 그런 친구에다가 교회도 안 다녀요. 안티크리스천이에요. 예배드리면 이어폰 끼고 있고요. 저희가 말씀 전하고 있으면 귤 갈아가지고 막 시끄럽게 만들어서 말씀이 전해질 수가 없게 만든 장본인이 그 친구가 들어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달 동안 연락을 안 받았어요. 이 친구야 착각하지 마라. 여긴 네가 생각하는 그런 곳이 아니다. 근데 한 달 뒤에 또 연락이 왔어요. 연락 준다고 하더니 왜 연락을 안 해? 난 여기 들어간다니까. 네, 결국 지금 들어와서 그 친구의 별명이 박목사예요. 네. 네, 그 친구가 지금 찬양하기를 너무 좋아하고 사실 자기 이름으로 앨범을 내는 것이 꿈이어서 강래우 대표님께 레슨 연락을 드렸다는 얘기도 하더라고요. 저도 몰랐어요. 그 친구가 지금 항상 그 찬양으로 녹음해서 좀 어려운 분들에게 그 자기 녹음된 찬양을 보내드려요. 노래를 배운 친구가 아닌데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쓰임받기를 기뻐하는 친구가 되었어요. 이 시대 속에서 저희는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모인 멤버들이 기독교 청년들이 모여서 사업을 하겠다고 모인 것이 아니라 이 안에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 순간에 이 공허함이 있는 거예요. 뭔가 함께하고 싶은, 뭔가 아픈 이야기들이 있고, 그래서 저희는 그냥 이 말씀대로 여전히 살고 있어요. 돈을 많이 벌 때가 있어요. 그렇게 돈을 많이 벌 때가 있는가 하면 에어컨 청소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청소 사업도 가지고 있는데 여름이 지나면 돈을 못 벌어요. 그렇죠? 그런 잘 될 때가 있고 안 될 때가 있는데 저희 여기 있는 모든 공동체 멤버들, 이 청년들이 각 회사의 다 대표들로 있습니다. 네, 지금 다 대표들로 사업을 가지고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이 친구에 맞게 이 사업들을 다시 세팅을 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줘요. 그렇게 해서 저희가 어느 친구들은 그러니까 잘 나가고 사람들이 막 박수치는 자리에 있기도 하지만 어느 친구들은 뒤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사업을 해나가고 있는 친구들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안에서 수익률이 달라지는데 그것과 관계없이 저희가 재정을 쉐어하면서 각 가정에 어려움들이 있다면 그 어려움들, 이 친구들의 부모님의 어려움이 있다면 그 부모님들의 어려움들까지도 저희가 함께 이겨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많게는 지금 월 2억 정도 수익을 벌어가고 있습니다. 나름 잘하고 있죠. 네. 근데 뛰어난 제가 경영학을 막 공부해서의 이야기가 아니라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말도 안 되게 쓰여져 있는 이 이야기, 같이 모여서 밥 먹고, 오늘 여러분들 같이 모이셔서 김밥이랑 식사 도시락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같이 모여서 이 밥 먹는 게 도대체 무슨 힘이길래, 하나님 이게 도대체 뭐길래요? 한마음 한 뜻으로 모여서 함께 찬양하는 이것이 무엇이길래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기뻐하셔서 이 가운데 일을 하시기 시작하신다는 것을 저희는 삶으로 경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저희는 이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가짜가 아니다라는 것을 저희는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동체로 살아간다라는 것 여러분들 생각해 보셨나요? 한 20여 명이 같이 살아가고 있어요. 지금 나이가 저희 제일 많은 나이는 53년생부터 시작을 하여 저희 막내는 이제 7개월 된 아이까지 해서 저희가 이렇게 같이 지내고 살아가고 있는데 하루 이틀 수련회면 버틸 수 있겠죠, 그죠? 그런데 이 세대가 너무 다르고 언어가 너무 다르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도 이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 서로 다른 은사를 갖고 있습니다. 만일 예언이면 믿음의 분량대로,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가르치는 사람이면 가르치는 일로, 권면하는 사람은 권면하는 일로, 구제하는 사람은 순수한 마음으로, 지도하는 사람은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사람은 기쁜 마음으로 해야 합니다라가 한 지체로 살아가는 전략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 했겠습니까? 저는 똑똑한 사람이 아니라 써 있는 대로 해보자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서로의 다름을 이해하기 시작을 했어요.
사실 저는 이제 디퍼런스 연구소라고 있어요. 그 서무영 박사님이라고 계시는데 제가 뭐 이것을 홍보한다고 해서 제가 뭐 돈 받고 그런 사람 아닙니다. 근데 저의 스승님이세요. 그래서 그분께서 이 말씀을 토대로 사람의 다름을 많이 가르쳐 주셨고 그것대로 이 삶에 적용해보고 살다 보니 와, 이 말씀이 있으니까 정말 다른 사람인 우리도 하나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구나라는 것을 또 삶으로 경험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간증의 결론은 그 이야기였어요. 하나님, 저는 기쁨인데 이 기쁨이라는 것의 다른 직업적인 표현은 선교사입니다 라는 이름이었습니다. 하나님, 저는 아내라는 선교지가 있고요, 제 가정이라는 선교지가 있어서 저희 부모님이시지만 저에게 있어서는 제가 사랑해야 될, 돌봐야 될 또 하나의 영혼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선교지에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 멋대로, 제 경험대로, 제 감정대로 이야기하거나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제가 이 선교지를 위하여 항상 기도하고 섬기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살아가니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을 계속해서 회복시켜 주시고 잘 되게 하셨습니다. 한국 땅에 처음 선교사님들이 들어오셨을 때 이 땅에는 못 배웠고 아픈 이들이 많았어요. 그때 당시에는.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 제일 먼저 들어오셔서 하셨던 이야기가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이 복음을 전하신 거예요. 그러면 2023년도 지금 이 10월에 우리가 만나는 영혼들, 제가 만나는 영혼들은 지금은 뭐가 배고플까요? 라는 거였죠. 이것이 저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던 이 어려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신 영역이었던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내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거. 왜? 저희는 수많은 사람들의 눈치를 봐야 돼요. 좋은 대학교를 나와야 돼요. 그래서 전 세계에서 유치원 때부터 대학 가기를 준비하는 독특한 국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서 그 대단하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나만을 위하여 지문처럼 창조를 하셨는데 그것과는 관계없이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해야 돼 라고 이야기하는 수많은 기준 속에서 삶을 맞춰 사는 것이 너무도 당연한 게 우리의 삶이 되었어요. 특별히 전 세계에서 한국이라는 나라는 너무도 그런 사람이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배워왔던 내가 누구냐면, 내가 만났던 부모님이 나한테 너 왜 이렇게 정직하지 않니? 라고 얘기하면 난 정직하지 않은 정체성이 형성이 되더라고요. 교회 안에서 저 사람 좀 냄새 나는 것 같아, 저 사람 좀 막 그래 라고 얘기하면 그런 정체성들이 쌓이고, 아이들은 친구들에게서 또 선생님에게서 그들은 사람의 전문가는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정체성을 입고 내가 누구인지, 그래서 내가 뭘 해야 행복한지, 내가 언제 웃고 있는지, 나는 어떻게 사랑을 표현하고 싶은지 또는 어떻게 사랑을 받고 싶은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로 그냥 살아요. 그러니까 우리 면허 안 따고 운전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고가 쉽게 나겠죠. 그것처럼 내가 하나님 나를 어떻게 지으셨나요? 나를 통해서 무엇을 하길 원하시고 내가 어떻게 사랑받기를 원하는지를 아무것도 모르다 보니까 우리 삶은 다 사고투성이에요. 이것에 지금 23년도에 만나는 영혼들은 너무도 아파 있구나라는 것을 제가 먼저 겪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만나는 청소년들도 어떤 국영수 사과를 잘해라 이런 얘기보다는 앞으로 뭐 챗GPT, AI 나와서 컴퓨터 뭐 이런 것들 잘해야 돼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우고, 하나님께서 너를 얼마큼 사랑하시는지를 배우고, 또 너가 누구인지를 그 안에서 알아가기 시작하면 세상에서 어떤 기준을 대도 너는 두려워하지 않을 거야. 그게 제가 자퇴할 수 있었던 이유거든요. 사실 저기 앉아 계시는 저희 어머니께서 방금도 말씀드렸어요. 어머니, 나 가서 무슨 이야기 해야 돼요? 라고 했을 때 가만히 쳐다보시면서 잘하면서 뭘 물어봐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어머니께서 항상 제가 운동선수이기도 해야 하고 막 그랬다 보니까 막 떨어질 때도 있잖아요. 메달을 못 딸 때도 있고 막 그럴 때도 있을 때마다 말씀하신 건 오늘도 잘했다였어요. 아들아, 한 만큼 잘한 거야. 한 만큼 심은 대로 하나님께서 거두게 하신 거야. 그래서 세상에서 얘기하는 것에 매이지 말고 너는 가장 잘했어.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저를 항상 주물러 주시면서 우리 아들은 키가 185가 되고 그리고 뭐 이런 사람이 될 거야 했는데, 하나님께서 대한민국 남자는 두 가지만 있으면 되잖아요. 그 머리빨이랑 키빨인데 하나님께서 딱 두 가지만 없애셔서 이거 머리 다 모은 거예요. 그 제가 삶을 저는 근데 이걸 몰랐어요.
왜? 우리 엄마가 저한테 항상 저는 세상에서 제일 잘생겼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전 제가 제일 잘생긴 줄 알았고, 제가 제일 멋있는 줄 알았고, 감사해요. 네, 제 노래도 제가 제일 잘하는 줄 알았어요. 왜? 저희 어머니가 항상 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이게 엄마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제게 해주신 이야기더라고요. 하나님은 이 세상의 기준으로 저를 바라보고 계시는 게 아니라 그냥 저를 사랑해 주셨어요.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이 너를 진짜 사랑한다라는 것을 이 세상에 누가 알려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인 자녀인 우리가 알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세상에 그 입양하신 이야기들에 대해서 이렇게 막 이야기를 해주셨을 때 그 아이가 아직은 믿지 못해서 방 속에 쏙 들어갔고 문 닫고 얘기하는 거죠. 이 안에서 먹어도 돼. 음식을 다 차려놨는데 뭐라고 대답합니까? 먹기 싫어. 안 먹을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누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우리가 가야 되겠죠. 가서 두드리는 거죠. 하나님께서 밥 차려 놓으셨대. 너 어제도 거절했지?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또 차려 놓으셨대. 같이 밥 먹자. 나도 몰랐거든. 근데 하나님은 오늘도 기다리고 너 안 나오면 또 다 버리시고 또 새로운 걸로 또 차려놓고 널 기다리고 계신다. 이 이야기를 누군가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내게 유익이 있으니까, 이 사람을 통해서 내가 얻을 것이 있으니까 다가가는 것이 아니라 아무도 다가가지 않고 가면 갈수록 손해가 보여지는 이 자리에서 그것을 선택할 수 있는 자가 누구겠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첫 번째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재정이었어요. 제가 만나는 이 한국사의 고질적인 아픔. 저희 집도 결국 재정으로 무너졌고, 제 옆에 있는 많은 교회 이야기들, 미자립 교회가 다 무너졌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도 저희 청소 사업을 저희가 시작하고 싶어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교회가 무너져 간다는데 하나님 한 2명에서 5명 모여가지고 당장 교육비 얼마 들지 않고 시작하는 비용 들지 않고 돈 벌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겠습니까? 이 교회를 세울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그때 저희에게 우연찮게 만나게 된 사업이 청소 사업이었어요. 한 조금 교회 차량은 한 대 있고 목사님, 사모님, 자녀분 하면 어쨌든 3명, 거기에 조금 신실하신 성도님들 한두 분 하면 5명, 어벤져스가 만들어지잖아요. 그런데 청소 배우는 거 하루면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하루 배워서 내일 청소기 사가지고 달려가면 바로 돈 벌 수 있는데 한 달에 한 1,000만 원을 벌더라고요. 이 정도면 교회가 살 수 있겠다,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시작을 했는데 허리가 많이 아팠어요. 네, 그래서 에어컨 청소 정도에서 스탠드도 말고 무조건 벽걸이만 한다. 막 이런 저희 딴에 이제 개발을 해서 많은 이제 목사님들에게 저희가 이제 무료로 그 알려드리고 그 세팅해드리고 이런 일들을 이제 섬기게 되었습니다. 코로나 덕분에. 네,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게 하셨는데, 이 재정이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셨던 두 번째 아픔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이 교회 내에서는 돈이란 얘기를 할 수가 없는데 돈보다 크신 분이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이것에 매여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교회가 돈으로 무너졌다는 얘기는 들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이 요셉이 어떻게 됐습니까? 가족도 그 문화도 다 떠났지만 결국 그곳에서, 그 바닥에서부터 자기의 꿈이 아니었어요. 자기가 이런 거가 되고 싶어요, 총리가 되고 싶어요가 아니라 이끄시는 대로 그곳에서 순종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대로 증명하며 살았더니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서 회복시키셨는데 그 나라와 특별히 그 가정을 같이 회복시키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것이 복음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정리하면, 여러분들 이 성경 말씀은요, 저희가 모두 잘 알지만 이런 인간의 부족한 사람들의 또는 딴 마음을 품을 수 있을 사람들의 계약서는 아니라는 것. 전능하신 나를 만드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이 안에 우리를 얼마큼 사랑하고, 그리고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정말 큰 사랑을 퍼주고 계신 하나님의 약속들이 다 담겨져 있고, 그냥 이 써있는 이게 뭔데, 이거 하면 뭐가 달라지는데, 예배 끝나고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예배가 그냥 이 말씀이 그대로 진행돼서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세상에서 얘기하는 기준들, 세상에서 잘났다고 얘기하는 그런 것들이 제게 말도 안 되게 주어지고 오늘 저는 이런 위대한 자리에 서게 됐어요. 그래서 시편 34편의 말씀처럼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고 깨닫고 믿는 우리, 또 여호와를 경외하는 우리가 돼서 부족한 것이 하나 없는, 좋은 것이 부족할 리 없는 우리 삶이 되기를 기대하며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삶의 마지막에 갈라디아서 1장 24절의 말씀, 나로 인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라는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사모하며 오늘 이 간증을 마치겠습니다.